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5월 7일 주일. 최고의 날. 고난에도 끝은 있다. 창세기 41장. 어제는 동두천 비전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동두천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40분이 걸렸다. 밀렸으면 아마 적어도 2시간 되는 거리 같았다. 이렇게 먼 거리를 번개탄 TV 대표이신 임우현 목사님은 자주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신 것 같다. 임우현 목사님은 차세대를 위한 사역에 정말 올인을 한 사역자이다. 옆에서 임우현 목사님 사역하는 곳들 장소만 들어도 숨이 허걱할 때가 있다. 운전하면서 부산으로, 울산으로, 대구로, 한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청소년 대상으로 설교와 집회와 캠프를 인도한다. 정말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운전을 오래 하는 것 요즘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이다. 이전에 한번 거제도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내가 재미교포인지라 한국의 지방의 거리 감각이 영 없어서리 거제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느 개척교회라고 하기에 간다고 하고 갔는데 세상에나 부산인가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또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서 아마 8시간인가 걸린 것 같다. 내가 그때 속으로 작정을 했다. 다음엔 집회 어디 오라고 하면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꼭 물어보리라 이렇게 말이다.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은 마냥 기쁘고 좋은 일인데 집회 장소까지 가는 것이 어려움일 때가 있다. 코스타, 수양회도 가면 좋은데 어떤 곳은 내가 비행기 타고 경유하고 등등 해서 32시간 걸려서 간 곳이 있다. 자비량에 32시간 가는 데만 수고했던 사역의 현장. 젊었을 땐 거리가 얼마 되었던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나이 60인 지금은 어디 설교하러 오라 하면 거리부터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랑 아랑곳 없이 방방곡곡 운전하면서 KTX 타면서 거의 매일 청소년 사역을 하는 임우현 목사님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차세대를 위한 사역자들을 위해 저절로 기도하게 된다. 주님 힘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후배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타나기를. 번개탄 TV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Joseph was 30 years old when he entered the service of Pharaoh, king of Egypt. And Joseph went out from Pharaoh's presence and traveled throughout Egypt.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잡혀갔다고 하는데 나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 그의 13년간의 세월이 어떠한 세월이었는가? 많이 울었을 것이다.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얼마나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구했을까? 나중에 형들이 한 말을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창세기 42장 21절. 자기 가족인 형들로부터 외면 정도가 아니라 배신을 당하고 그들에 의하여 자기의 목숨이 없어지게 된 상황의 요셉. 노예로 팔려갔는데 고생을 안 했을 리가 있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한 유혹을 물리친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된 요셉. 그러한 세월이 13년이 흘러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 그리고 곧 이어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2 아들을 얻게 된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해준다. 나는 요셉의 나이 17세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30세와 나의 과거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았다. 내 나이 17세에
나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못해서 받았던 모욕감들, 영어 잘하는 한국 아이들로부터 왕따 당했던 시간들, 영어 못하고 동양인이라고 일하는 곳에서 받았던 멸시, 조롱.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집에서 내가 제일 큰 딸이니 부모님 도와서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면서 아침엔 코피를 흘리면서 학교 등교했던 시간들. 주마등처럼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이전 일들이 기억나서 그냥 울컥했다. 나는 어린 나이에 고생을 많이 했었던 것 같다. 접시 닦기는 그야말로 기본이고 병원 청소, 아파트 청소 등등. 그러다가 30세에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내 나이 60. 요셉의 나이 17세 때 일어난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과도기의 나이와 같았다는 생각에 그냥 울컥울컥 했는데 내 나이 60대여 돌아보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는 말씀이 내 소유가 되어서 참 감사하다고 하겠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지만 이제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들인지라 내 삶의 목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아주 단순해졌다고 하겠다. 기, 승, 전, 복음 전파. 모든 일은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주님이 사용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가장 올인 해야 하는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서 복음, 그럴수록 복음, 그럼에도 복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 무엇이 가장 올바른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나 왜 오늘을 살아야 하나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이후 내 삶의 가장 큰 관심은 예수님이 관심 갖는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순복음 엠마오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합니다. 설교 제목은 관계의 총정리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하는지, 관계의 가장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지, 제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는지라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주님이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의 적용을 설교 가운데서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더 큰 믿음이 되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육성으로 들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대들의 믿음, 믿음의 귀로, 믿음의 마음으로 꼭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오늘 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새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죠. 비대면 되면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그대가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교회에서 꼭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섬김을 하고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도 섬김이 되겠고, 그 누군가를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섬김이 되겠고, 교회는 그냥 가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의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찬양 듣고 내가 찬양 조금 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대가 들어가셔서 섬길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섬김이 있어야 그대의 교회, 공동체를 갖고 있는 목적 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달랑 나오는 그런 얌체 같은 교회는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섬김이 있는 교회 생활 축복합니다. 섬김. 어떻게 누구를 섬기더라도 섬기고 교회의 문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